자,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며 세상의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박해자들에게 고난당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고통과 수치와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잉태와 출생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 계속 나타났으며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신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은 메시아에 대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왕으로 오신 분을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불의한 재판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50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을 기록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판결받으신 것은 극심한 낮아지심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영적인 고통, 곧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배신과 버림, 모욕과 정죄, 극심한 육체적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영적 고통,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신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장사되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계신 것이다. 이 일을 가리켜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며 라고 표현하였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으신 이후의 상태까지 계속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심으로 자신을 더욱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고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과 31절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음의 상태 가운데 계셨으나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부활 이전에는 실제로 사망의 상태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땅속에 3일 밤낮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일정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 가운데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옥에 내려가시며 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옥은 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상태, 곧 사망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겪는 죽음의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 깊은 낮아지심을 통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장사되심으로 죽은 자의 상태로 머무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통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상태까지 완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정죄나 형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51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낮아지심은 잉태와 출생, 그리고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지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높아지심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언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증이며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천은 단순히 몸의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다시 오심, 즉 재림에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재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심판주와 왕으로서 완전한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로 시작되고 승천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로 현재 진행되고 재림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이 완전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높아지심의 교리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에 고난받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며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높아지신 것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졌는데 그 몸은 육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진 몸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함을 갖지 않으신 것이다. 바로 이 몸은 그의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신 공인으로서 신자들의 칭의와 은혜의 중생을 위하여 원수와 싸울 때 돕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 시작되며 이 부활은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이 완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27절은 그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의 권세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때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활하신 몸이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전과 동일한 육체의 본질을 가지면서도 더 이상 죽거나 약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부활이 단순히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적 권세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이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냅니다. 즉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부활이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생명과 죽음의 권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대표, 즉 둘째 아담으로서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칭의가 그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의 영적 새 생명, 즉 중생의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7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넷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확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구속사에게 완성을 증명하며 죽음의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모든 유익을 보장하는 높아지심의 시작이며 구원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진리를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5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에서 높아지신 것은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원수들을 이기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곳은 주님 자신이 지금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 계속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승천을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승천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 3절은 그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기간은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확증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간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장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준비시키는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승천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를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개인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자 머리로서 승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 승리자로 높아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승천이 승리의 행진과 같은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올려지셨고 장차 동일하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승천이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10절은 그가 높이 오르셔서 교회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후 성령 강림과 교회에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방향도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은 그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하늘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의 확증과 사명의 위임 위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대표로서 하늘에 들어가시며 승리자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장차 재림을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천의 교례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5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총애를 받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모으고 지키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분의 목사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에서 높아지셨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편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최고의 권세와 영광,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낮아지심을 통해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과 시편 16편 11절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말하며 요한복음 17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의 상태를 벗어나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천사들과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증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지금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위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지키십니다. 또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최고의 영광과 총애를 받으심이며 충만한 기쁨과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심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심이며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며 다스리는 통치이고 은사와 은혜를 공급하시는 사역이며 성도들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진리를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며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5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행하신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선포함으로 간구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정죄들에 답변하며 저희가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며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고 그들의 인격과 봉사를 받음으로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단지 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속 사역에 근거한 확실하고 능력 있는 중보 사역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근거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간구는 새로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속죄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간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참된 사람으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의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과 20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구하십니다. 이는 그가 그의 단순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간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정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고발이나 정죄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양심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며 요한일서 2장 1, 2절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심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도가 죄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간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의 영적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간구는 그의 완성된 구속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며 모든 정죄를 막아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양심의 평안과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는 현재 진행 중인 살아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진리를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태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중보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5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에서 어떻게 높아지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에서 높아지심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받고 정죄되었던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와 성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며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림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재림은 단순한 다시 오심이 아니라 왕이시며 심판주로서의 영원히 온전히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 재림은 과거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버리고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분이 더 이상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재판장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큰 능력 가운데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초림 때의 낮아지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권세와 위엄 가운데 나타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림이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주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왕의 행차와 같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장엄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완전한 공의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의 행위와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하고 두려운 신호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의 높아지심은 과거에 정죄 받으셨던 분이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것이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성부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는 사건이며 천군 천세와 함께하는 장엄한 나타나심이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최종적 사역이며 모든 피조물이 목격하게 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의 날입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함과 깨어있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지 과거에 오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